초대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들에게 파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딱 듣고 나서 그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교수대에 올라갔다가 사형이 면제가 됩니다. 사형이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할 일이 아직 남았나 싶어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런 감사를 드린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못할 감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으면 일단 감사를 하십시오. 그 감사의 열쇠가 여러분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평안과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열쇠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높아지는 것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해 주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 잘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책망하고 심판하는 사람이니까 그 권세가 대단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의 권세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높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항상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도 청년 시절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잔치자리에 가게 되면 항상 윗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회당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높은 자리가 이 앞자리거든요. 여러분 다 뒷자리에 계신 거 보니까 겸손해서 그렇습니다. 네. 앞자리에도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먼저 인사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붙여와야, 다른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그때 반응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인데, 그 자신도 모르게 높은 자의 유전자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만나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만나면 먼저 아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손 내밀고 반가워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처음 출석하는 사람이 먼저 있는 사람한테 인사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 먼저 와서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태수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어? 못 알아들으셨나 봐.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먼저 주인이, 먼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높은 자의 자리의 마음이에요. 먼저 하세요. 누구를 막론하고 먼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겸손한 자라고 하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도요,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지셔야 돼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부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높아져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높아진 지위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느냐 앉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돕는 자의 길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황금의 관을 쓰고 나서 그 황금의 관이 봉사의 관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사의 왕관을 쓰지 아니한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를 패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높아진 사람들이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했습니다. 말은 옳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 윤리, 인간관계의 예의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하라 하고 나는 안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어떤 왕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려고 궁궐로 들어오는 길에다가, 중앙에다가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그 바위가 있으면 마차도 제대로 지나가기 어렵고 사람이 걸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캄캄하면 그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어떤 사람도 그 바위를 치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달구지에다가 곡식을 잔뜩 싣고 왕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위를 만났습니다.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고 길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위 옆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길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화가 났습니다.
어떤 빌어먹을 나쁜 놈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렇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치울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떤 군인이 지나가다가 어스름한 저녁 때에 그 바위에 부딪혀서 길바닥에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일어나서 어떤 놈이 이 돌을 여기에다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를 입게 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종이 버린 사람, 휴지 버린 사람, 컵 버린 사람,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똥을 치우지 않는 사람 보면 우리 막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어떤 놈이 그랬느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나는 치우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내가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그래도 질서가 많이 잡힌 나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9월 달에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중국에 갔다 왔는데 통역을 중국인 목사가 했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나보다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신학, 성경을 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냐고 저한테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제 샀습니다. 한 10대 개 사가지고 사람들이 다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10사람 중 10사람이 다 길에다 버리는 거야. 시골길이긴 하지만 그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요, 길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 보니까 쓰레기로 막 어지러져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걸 왜 길에다 버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막 버립니다. 이게 치우라는 훈련을 안 받은 거야. 근데 나는 그거 버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안 버리잖아요.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려고.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 미국에 살아보니까 스페니시 멕시칸들이 그러거든요. 스페니시 멕시칸 동네에 가면 뭐 쓰레기가 그냥 정리를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깨끗한 나라입니다. 쓰레기 그냥 봉지마다 그냥 분리수거 해갖고 버리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아.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 몰라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경험한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유럽 같은 데서도 보더라도 분리수거, 우리나라 잘하고 있습니다. 간간히 좀 못된 사람들이 산에 가다가 쓱 수지 같은 거 버려서 문제이지. 그래도 치우는 사람이 우리는 8, 7이고 버리는 사람은 1, 2명인 게 한국입니다. 안 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시 예화로 돌아가서 물레방앗간 아가씨가 길을 가다가 이 바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바위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란하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바위를 치웁니다. 치워. 자기 힘으로 안 돼요. 그래도 그냥 있는 힘껏 힘을 다하여 치우니까 조금씩 밀려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길 한쪽 편으로 치우니까 마차도 지나가고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치우고 난 자리를 딱 보니까 상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 상자 위에 글씨가 하나 쓰여 있는데 이 상자는 이 바위를 치운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더니 거기에 임금님이 넣어놓은 황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레방앗간 소녀가 기뻐해가지고 황금을 가지고 집에 왔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바위를 치워가지고 그 밑에서 황금을 가지고 간 소녀가 있대 하니까 그날 그 길을 걸었던 모든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주변을 살피기 시작을 합니다. 황금을 얻으려고. 그러나 황금은 없습니다. 그때 왕이 탁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지만 말고 행동을 하십시오.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십시오. 이 나라 백성은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휴지 좀 주우세요. 그 밑에 황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똥 좀 지우세요. 그 밑에 황금이 있습니다. 어떤 황금? 또 그냥 눈에 보이는 황금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황금이 있는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다가 휴지 줍고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선행으로 쌓아놓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와이프가 이제 개를 산책을 하잖아요. 요즘엔 제가 하느라고 아주 곤욕스러운데 남이 개똥을 치우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개똥 좀 치워라, 치워.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다른 사람이 싸놓은 개똥까지 치웁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 합니다. 하늘에서 복 받을 것이야. 우리 와이프는 하늘에서 복 받을 것이야. 나는 안 하고 우리 와이프. 그런데 그렇게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런 말을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런데도 아직 안 치웁니다. 저는 버리지만 않는 것도 다행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 이 말이에요. 아비의 자리, 선생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 높은 자리죠.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합니다. 아비의 자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아버지 무시하는 말입니까?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피상적으로 들으면 아이고 선생 자리 다 내려놓고 학생들하고 그냥 반말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선생의 자리는, 아비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자리라. 그러므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를 바라다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진정으로 선생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비해서 한정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완벽한 아버지의 노릇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완벽한 선생의 노릇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공급할 수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공급한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24시간 하나님처럼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저 미국에 있는 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오늘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아들을 쫓아가서 같이 보호할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노릇을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녀를 완벽하게 공급해주고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빌려서 잠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이래라 저래라 제자들아 이래라 저래라 가르칩니다마는 우리의 가르침이 언제나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며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게 판정하시지만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서 옳게 판정하고 옳게 인도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도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면 높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가슴에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이 수고해도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해도 성을 세울 수가, 지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다윗을 양치기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낮아져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냐?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외가 없는 법칙이에요. 사람이 노력해서 높아지는 것은 잠시 잠깐 높아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뿌리를 자르시는 악인의 형통에 지나지 않는 높아짐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지거라. 그러면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박물관에 가면요, 유물이 딱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려 청자가 딱 전시되어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물은 죽은 유물입니다. 왜 죽은 유물입니까? 사용하지 않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책장에다가 책을 쫙, 장식용 책을 딱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멋있지요? 백과사전 탁 해놓습니다. 요즘에는 뭐 좀 세태가 달라졌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는 책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책을 한 번도 꺼내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 죽은 책입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용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장식용으로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머리맡에 성경책은 갖다 놓았는데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는 성경책이거나 머리맡에 시간표를 붙였습니다. 6시에 일어나면 30분 기도한다. 근데 실천되지 않는 시간표입니다. 죽은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장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들을 때는 아멘인데 밖에 나가서는 사용하지를 않아. 낮아져야 높아진다라고 주께서 분명하고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자기의 삶의 원리로 삼지를 않아. 이거는 떠들어보지 않는 성경책과 같은 것이요, 박물관 안에 갇혀있는 청자와 같은 것입니다. 한 번도 읽어보지 아니하는 백과사전과 같은 거예요. 꺼내어서 써야 합니다. 이 신앙의 말씀도 꺼내어서 사용해야 해요. 실천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높아지면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했어요. 높아지면 벼락만 맞는다. 벼락이 누구한테 치느냐 하면 높은 건물이 벼락을 맞아요. 키가 높은 나무가 벼락을 맞습니다. 덩치가 큰 코끼리, 기린 이런 친구들이 벼락에 위험해요. 생쥐라든가 모래 속에 숨는 도마뱀이라든가 몸집이 작은 거는요, 벼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무섭습니까? 도시가 무서운 거예요. 도시가. 사람이 밀집해 살고 휘황찬란한 건물을 지어놓은 도시가 지진이 무서운 거죠. 사람도
목을 뻣뻣하게 들고 높아지면 벼락이 치듯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치시기도 하시고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목을 뻣뻣하게 들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처럼 낮아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사람들에게서도 높이십니다. 야,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구나. 존경하잖아요. 진짜 높아지는 것은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 이 말씀을 가슴속에 오늘 새기고 사는 사람, 어려워요. 우리 안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더 가진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봉사하며 살려고 하는 거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그것이 내가 너희를 높이는 방법이다.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선포하셨으니 여러분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낮아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이거 가다가 잃어버리는 말씀 다시 제가 성경에서 꺼내서 줬거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성경 속에다 집어넣고 성경 닫고 그런 말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